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가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의 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산 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하였는데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는 이제 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아델포스라고 했냐? 이 빌립보 교인들을 아델포스라고 한 이유는 이 아델포스는 한 어머니 태에서 난 형제와 같다라는 뜻이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한 어머니에서 태에서 난 형제들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인은 이와 같이 아델포스의 사랑으로 아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였는데 당한 일이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고히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 진전이 되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프로코페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진보하다, 발전하다 라는 뜻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도리어 도움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왜 그랬냐?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함이 없이 자신도 기뻐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분도 기뻐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지 않지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뭐가 기쁜 일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 나도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통의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복음의 열매도 맺혀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열매도 맺혀졌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도록 힘쓰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연결돼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파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서도 막히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복음 전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였는데, 그러면 4절 15절은 어떤 말씀이냐? 이 모든 말씀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닫혀있는 상태에서도 이처럼 복음에 매여 열심으로 행하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말씀에 의한 매임고 이끌림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위대 안이라고 하여서, 시위대는 뭐냐? 여러분, 로마 황제가 있는 관저 근처에 있는 감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는 어디에 있는 거냐? 로마 황제의 관저의 근처에서 그들은 경비도 쓰고 근무도 하고 수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었다는 걸 보니까 로마 황제의 시위대 관저 근처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위대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7절로부터 30절까지인데 이건 기니까 여러분 3절만 보려고 해요. 17절과 23절과 30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법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0절 바울이 온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17절부터 30절까지 행한 일 중에 3절만 증거하였는데 설명을 좀 더 하자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힌 기간이 2년 정도가 되었다는 것과 바울의 재판이 늦어지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로서 실은 죄가 되지 않음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로마에 온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에 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면 이루어 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록 죄인의 몸으로 왔지만 여러분 만일 바울이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육지로 왔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죄인으로 오니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이 군인들이 호위를 해서 죄수를 이송할 때 호위를 해서 오잖아요. 군인들이. 그리고 어디로 왔어요? 배로 왔어요. 바다로. 그러니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말씀 중에 2년 동안 또 거기에 의문하는 게 아니 무슨 셋집이 얘기가 나와?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서 왜 여기 2년 동안 셋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재판이 늦어지자 바울을 철창이 있는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밖으로만 못 나가게 하고 나갈 수 없게 하고 가택에 연금시켜가지고 그 가택연금한 곳에는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자유를 줬어요. 그러자 이 시대 군인들과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 불러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이 오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굳이 그것 가지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환경과 대인관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형제 중이라고 하였는데 다른 원문 사본에는 주 안의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형제들 다수가 바울 사도가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시대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까지 불러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까지 불러서 율법의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가 오실 예수에 대하여 전해서 보고 들은 그것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더욱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더욱 복음의 일에 힘썼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신뢰함으로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페이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한다라는 것과 함께 확신을 얻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바울 사도의 태도를 보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 더욱 확신을 얻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울 사도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신앙적 태도가 이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껄렁껄렁하는 사람,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 태도에서 벌써 껄렁껄렁한 사람은 다 드러나요. 그리고 불량한 사람, 그 사람 말하는 거 한마디 딱 들어보면 속의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 애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3차례에 걸쳐서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때의 신앙의 태도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순교당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열정을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아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형제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잘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60대, 50대 후반, 60대 정도, 70대 그때는 이제 다 할 수 있는 예화인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겪은 세대들은 잘 알 것입니다. 가을에 탈곡을 하면 그 다음에 바람개비를 돌려서 여러분, 그리고 키질을 할 때 보면 알곡은 다 앞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밖으로 다 불려갑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를 세워줬던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이 그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투기는 여러분 푸도노스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푸도노스라는 단어는 9번이 나오는데, 거기에 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투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육체의 열매 중에 하나가 투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투기는 착한 일에 반대되는 악한 일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9번의 이 푸드노스라는 단어의 결말이 바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기는 푸도로스라고 했죠. 이 투기라는 것, 투기와 시기와 질투를 뜻하는 것이 푸도로스예요. 이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우리말 옛말에도요, 여러분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투기와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열에도 여러분 소리가 내리면 이 투기와 질투, 시기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투기와 질투는요,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투기와 시기는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악한 동기가 투기와 시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투기하고 시기해서 십자가에 넘겨준 거예요. 그 동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투기, 시기에 대한 말씀 중 한 곳은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논쟁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리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하여서 투기와 분쟁은 항상 동반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 성경에 믿음과 인내가 항상 같이 따라가듯이 투기와 분쟁은 항상 따라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도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착한 뜻으로 한다고 하여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착한 뜻으로 전도하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데 이 착한 뜻은 유도키안이라고 해서 기쁜 생각으로 한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억지로 그 다음에 남을 비유하면서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면은 열매가 맞춰지겠어요? 여기 유도키안 기쁜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생각으로 한다. 그러므로 전도를 여러분 기쁜 생각 또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 것, 즉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전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과 기쁜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로 17절에 이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쁜 생각으로 전도하는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여기 변증이란 아폴로기아로서 변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변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기쁜 생각으로 그를 도와 기꺼이 사랑으로 그가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를 변호하는 마음으로 기쁜 생각으로 바울 사도가 하던 일들을 자기들도 본받아서 그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투기와 분쟁을 일삼는 자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에 더하여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악한 생각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당신이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아니라
둠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믿음의 행위가 아닌 악한 생각의 발로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런 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투기와 분쟁으로 악한 생각에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면 기쁘고 또한 기뻐할 일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거칠애로 한다고 했는데 이 거칠애는 프로파세입니다. 이건 뭐냐? 과시하려는 욕망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거칠애로 한다 그랬지만 그 원문의 뜻은 더 정확한 것은 과시하려는 욕망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나쁜 뜻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투기와 분쟁을 일삼는 자들이 악한 생각으로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바울 자신은 기쁘고 또 기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아시아 지방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전파되게 되었나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이라고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본래는 언약 백성인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닌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의 옥수의 아들인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정확한지 아세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 너희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착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전파되고 전해져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맨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맨 나중에 전파될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십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바로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악한 도구로 또는 몽둥이로 쓰임을 받았으나 모두 멸망당하였습니다. 본문의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이 예수를 전하여 전해지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나 여러분 결국 투기, 푸도로서는 시기, 질투, 투기는 악한 일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그들의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예고한 것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착한 일, 즉 기쁜 생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아멘. 여러분 19절에서 유념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서 도우심은요 에피코레기아입니다. 이것은 에피코레기아는 무엇을 향하여 준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잘 들으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이것은 성령께서 위를 향하여 준비시키는 것으로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는, 즉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것은요 여러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고, 이 성령으로 이것을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변화돼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지금 오늘 본문에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즉 소테리아 구원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경에서 준비시키는 결과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문의 에이스 소테리아예요. 아까는 소테리아, 그냥 예수 믿어서 얻는 구원은 소테리아.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에이스 소테리아. 그것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서 얻는 구원과 천국으로 들어가서 에이스 소테리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믿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명수가 적단 말이에요. 많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왔으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평생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준비시키는 결과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을 가리켜서 에이스 소테리아입니다. 무엇 안으로 무엇을 향하여 에이스라는 단어와 구원을 받다라는 소테리아가 합성되는 것으로 구원 안으로 구원을 향하여 라는 뜻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안으로, 즉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라고 하여서 믿어서 얻는 구원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믿어서 얻은 구원은 성령의 도우심,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구원에 이르게의 에이스 소테리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어 얻은 구원은 소테리아, 구원을 보장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에이스 소테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두고 사는 성도들이라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듣고 나는 저렇게 살지는 못하였을,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렇게 살기를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믿음이,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에이스 소테리아, 천국에 들어가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당하게 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높임받는 결과만을 나타내려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받는다면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리지 않고 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모든 행하는 일의 관점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는 것과 죽는 문제도 모두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나타내느냐의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의 이름이 없으면 자신의 공로가 드러난 일이 아니면 왜냐면 함께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은 아닌지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아닌지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이면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부재하는 일에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가는 그 사람의 언행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지배를 하면 투기와 분쟁과 탐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